오늘은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너희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너희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규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런 상징적인 비유가 상당히 한 8군데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어떤 꿈 해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대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기록을 했죠. 쭉 그동안 묵상하다가 많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신분은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 얼마 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3번 잡혀가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BC 605년에 이 다니엘, 그때는 요즘 말하면 다음 세대들입니다. 젊은이들. 이들을 데려다가 갈 때 아직 바벨론 문화를 잘 가르쳐서 이들을 성장시켜서 그런 정치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한 BC 597년이니까 8년 정도 이후에 에스겔이 잡혀가요. 이때는 이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 서기 위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들입니다. 바로 이 집을 짓든가 아니면은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데려가거든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같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서 이런 바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여기는 노동자로 잡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 바로 이 세 번째, 그때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세 번째 잡혀갈 때. 이 세 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어려움을 주었을까? 이런 말씀의 배경은 이 열왕기하 2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에레미야서 말미 부분들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하고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시대적인 배경이 그 배경입니다.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돌보고 인도함 받으셔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겁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보다도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예요. 즉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과 버린 사람들.
버린 사람들이요, 선택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안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가장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잘못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연단과 징계 수단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멸망을 당하고, 멸망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에요.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 대단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약 한 2년 동안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막을 재간, 즉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어서 이것을 방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약이나 이것을 만들어 내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이 모든 근원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관계에서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보면서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할 때를 회개하면서 잡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기가 더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신앙의 계기로 삼는 믿음의 자녀들. 그런데 계속 그런 환경만 바라보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믿음의 자녀들. 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한가. 아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죄악이 강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듯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가? 아니면은 더 못하는가? 같아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정,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미랄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죠.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너희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는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들이 앞으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왜? 분명히 앞에 이유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바로 깎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울에 달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평하고 공정하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두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은 좋은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제약. 제일 좋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단들의 미혹. 이것은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진단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있는가 진단해 보면은 바로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걸려 있구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인내함이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물리쳐야 되고 죄는 회개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측면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묵상하신다면 문제는 쉽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저울로 달아서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진실적으로 마음에서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정말이면 우리나라에 훌륭한 영적인 은혜를 주신 믿음의 종이 일본에 잡혀갔는데, 일본에 있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일본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네 나라, 네 민족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바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합니다. 저대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사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랍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며칠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 하나님 벌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바로 완전히 징벌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신앙의 가장 바로 이 주축이 되는 신앙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여러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러오니 우리 자신들의 잘못함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책망만 하지 말고 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선거를 그 사람 안 했다 할지라도 다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로 선택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국가가 잘못되면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한 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대해지는 현상들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책망하는 부분들은 우리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제약 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이고, 흔들리는 신앙 갖지 않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자녀들이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바로 이 엄동설 안에 눈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로 꽃이 피고 좋은 계절이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바라보며 이런 환경에 흔들리는 바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합니다. 심판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임할 것을 지금 에스겔 선자에게 예언해 준 것입니다.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개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읍 안을 내가 불사를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어때요? 성읍 사방에 칼로 칠 것이다.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성읍 안을 불사할 것이다. 바로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이 기근과 전염병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칼로 치다, 이 말은 분명히 전쟁이 날 것이다. 전쟁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람에 흩어지다, 그 말은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포로를 되거나 잡혀가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예언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그러면서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바로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5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750년 후에 예수님 세상에 오셨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의 변함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앞으로 성취되지 않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예언됐고 하나님이 계셨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바벨론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잡혀갑니다. 성이 부서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타국으로 도망한 자가 있을 텐데 뒤따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니까 다 잡혀간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미 무너질 조짐이 되니까 이방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 나라? 애굽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위경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나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 이민 가버린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흩은 그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둘 것인가?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빼리라. 미국으로 이민 갔지만은 이민 간 그들을 그대로 잘 살게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여러분. 그래서 신뢰로 구약의 룻기입니다. 룻기. 베들레헴에 많은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사는 거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 남편하고 말론 기론 두 자식을 데리고 이 모압으로 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이 지금 너무나 기근과 흉년으로 살기 어려워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음의 장소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방 나라로 갔을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국 어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쫄딱 망한 몸으로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원점 회귀합니다. 만일에 이 모압으로 갔다면 거기서 잘 살아야죠. 이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잘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일이 있을 때 그 환경과 여건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좋은 여건만 달라고 한 것들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 계속 바다에 보면 되는데 어때요? 이런 삶에서 이것을 적응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상상치 않던 일들이 얼마든지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52장이 동일합니다. 남은 자들 다 잡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본문의 3절이에요. 3절 보십시오.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너희 옷자락에 싸고, 지금 남은 자들입니다. 4절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 속에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남은 자들도 예루살렘 섬에 남아있는데 그들도 역시 바로 불이 얼마를 사르리라.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계속적인 심판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대로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로 하여금 그야말로 솔로몬이 지어서 아름답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돌보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모든 일이 창성하게 잘 되어져야 되는데 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 이 이유가 있습니다. 6절,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내 규례를 거슬러, 하나님 말씀을 거슬렸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합니다.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도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뭐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처참한 어려움을, 3분의 1은 전쟁, 3분의 1은 기근, 3분의 1은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광야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준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중심으로. 그럼 출애기 20장에 10계명을 줘요. 자, 40년 동안 광야생활 쭉 합니다. 물론 출애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기본이 10계명. 그리고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신명기 6장이나 바로 신명기 28장에 다시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내가 준 이 말씀은 너희 모든 자녀들에게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씀합니다.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청정하고 지켰을 때 신명기 28장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러면서 이 신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게 제일 끝에 18절에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하면은 재앙이 더한다. 없는 말씀을 더하면은 재앙이 더한다. 있는 말씀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면은 생명능의 이름을 지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말하나다.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임할지냐. 그러면서 모든 성경 맞춰요. 성경 마무리하면서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나는 곧 온다.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에 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 딱 맞춘다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은 상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불순종 결과입니다. 8절 볼까요?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이 말씀 나와요. 하나님 직접 말씀이에요.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 내리리라. 내가 너 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버는 중에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벌이 얼마나 가중하는가? 9절.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 것이다. 이 재앙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버렸으니까 다 잡혀가버렸으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이 참상, 극치의 참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땅이 황무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1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15절입니다.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으로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마다 뭘 하겠습니까? 나 여호와 말이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이 창피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찌 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가 멸망하는 기근을 바로 독한 화살을 바로 너희에게 보내리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여. 아모스 8장 11절 그러죠.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희에게 기근을 내릴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바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소홀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들이 갈수록 너무나 바로 소홀해진다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